사역의 찌꺼기 처리와 더 큰 공급, 사역의 찌꺼기 처리와 더 큰 공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영광스러운 사역만 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의 사역 가운데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었지만 감격과 감동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랬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역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여전히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제주 선교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교 마치고 이제 모든 게 다 잘 되고 영광스럽고 물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기. 근데 뒤를 돌아보면은 또 사역의 찌꺼기도 있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상의 공급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 후에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공급을 다시 받아야 되고 사역의 찌꺼기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역할 때도 공급이 필요했고 이후에도 또다시 재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사역 이후에도 두 가지가 필요했다는 거죠. 겉옷이 필요했고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옷과 책. 굉장히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육체적인 필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거든요. 추위가 있기 때문에 입어야 될 옷도 있고 나이도 들어서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이후에도 여러분들 뭐 많은 선교비도 쓰시고 또 뭐 시간도 드리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교비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린 시간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역 이후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또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의 채움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겉옷만 채워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책을 가져오라. 하나님 말씀의 무장이 또 필요하겠죠. 영적인 공급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벽 같은 데 하나 붙여놓으세요. 겉옷과 책.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사역 이후에도 여전히 육체적인 공급인 겉옷과 영적인 공급인 책, 성경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지도와 같다고. 이 매바가 똑같은데 우리가 길을 모르고 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또 하나는 우리를 온전케 만든대요. 온전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힐링 미니스트리죠. 우리를 치유해 준다. 병들고 깨진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이 치유해 줘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기적의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생기고요. 말씀이 있으면 치유가 있고요. 말씀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살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해요.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겉옷과 말씀으로 우리 재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끝내고 나면 사역의 열매도 있지만 사역의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 누가 동지인지 누가 대적인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역 이후에 가장 큰 지혜가 있어요. 이게 뭐 헤겔 같은 사람 그러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어두워져야 날기 시작한다. 어떤 일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미네르바라는 거는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의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메신저니까. 그때 지혜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뭐 제주 선교에 대한 지혜가 가장 충만할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백서 만들고 끝나자마자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게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 사역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뭘 깨닫게 되냐면 누가 동지인지도 알게 됐지만 누가 방해 세력인지 이게 막 혼재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시각에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방해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죠. 믿는 신자라고 하는데 예배 방해 세력 또는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직업은 구리 생홍업자. 옛날에 구리 장색 그랬는데 구리 생홍업하는 꽤 뭐 부자였어요 당시에는. 이 알렉산더가 있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배경은 디모데가 사역하는 데가 에베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센터였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사역자들 양성하고 했던 이 센터, 복음의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도 또 대적도 규모가 큰 거예요. 근데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알렉산더고 또 하나가 후메네오예요. 또 하나가 빌레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총 3명이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2번이나 반복되는 사람은 알렉산더, 후메네오 두 사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0절 보니까 여기 후메네오가 먼저 나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악명 높은 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죠.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 성경이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후메네오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다. 후서에도 또 나오잖아요. 이게 첫 번째 편지뿐만 아니라 두 번째 편지에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참 방해 많이 했다. 이 알렉산더 정말 이게 사역의 악한 존재다. 그죠? 또 후메네오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나와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난 것 같다. 그러니까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이죠.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는 또 2번 반복돼요. 알렉산더하고 2번씩. 그리고 빌레도는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누구지 몰라요. 근데 빌레도 또 들어가 있고 이름과 정반대의 인생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 나오는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은 알렉산더, 후메네오, 또 빌레도 이 세 사람, 두 사람은 2번이나 반복이 되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역을 통해서 열매도 거두지만 사역에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예요. 그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해보면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러죠. 비열한 사람은 성격도 운동도 좀 비열하게 하고요. 약은 사람은 얕게 하고요. 강직한 사람은 강직하게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게 운동 같이 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운동 같이 해보면 그 사람 성격이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돼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건 사역이에요. 운동이야 뭐 그거 하나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뭐 전도 사역이나 이런 거는 며칠을 같이 보내잖아요. 같이 보내다 보면 진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진실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그걸로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특별히 악한 자들이 보여요. 이 사람의 의도가 이거는 사역을 파괴하러 온 사람이구나. 이건 악한 사람이구나. 이걸 걸러내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악한 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순결한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한번 보십시오. 알곡과 쭉정이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키질을 하든지 이게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속빈 쭉정이 모양은 똑같은데 속이 비어 있거든요. 속진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염은 알곡은 들판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들판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혼돈이에요. 들판에 혼돈이 있거든요. 왜 혼돈이 있죠? 우리 눈으로는요 구분이 안 되거든요.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쭉정인지 막 섞여 있어요. 들판의 혼돈. 근데 들판의 혼돈을 정리해 줍니다. 뭐가요? 고난이. 바람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요 혼돈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 부는 곳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고난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찌꺼기 처리하잖아요. 그죠? 이게 쭉정이를 발견하고 쭉정이를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질과 비본질 이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탐 후퍼 감독의 꽤 된 영화죠. 킹스 스피치라는 그 영화 기억하십니까? 왕의 연설 뭐 이런 거죠. 킹스 스피치. 내용은 뭐냐면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왕이 조지 6세인데 이 사람이 말더듬이에요. 영국 왕은 왕인데 말더듬이야. 막 말을 막 더듬는 거예요. 막 긴장하면 더 더듬고. 그래서 괴짜 언어학자인 라이오넬 로그라는 박사가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왕에게 연설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훈련도 받고 하는데 에피소드는 다 생략하고요.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왕이 나가가지고 이제 전쟁, 2차 대전에 참전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연설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때 라이오넬 로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라고. 말은 뭐 쉽습니까? 그런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친구에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한 명의 친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다. 저는 이 구절에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설교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설교도 이렇게 슬럼프가 오잖아요. 어떤 때는 허황 때문에 뭐 잘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또 뭐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뭐가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다. 한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굿뉴스를 증거한다.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요, 이게 수천만 명에게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그죠? 우리 선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거대하게 접근하다가 가보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그 집중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럴 때 거기서 한 사람이 전달이 되는 걸 이제 훈련하거든요. 깨닫거든요. 근데 묘해요. 한 사람이 설득되면요, 이거는 100만 명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은요, 이게 얼마든지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실패할 때 보면 한 사람에게 실패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되게 옆 사람에게 실패하거든요. 옆 사람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옆 사람이 싫어하고, 그죠? 옆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옆 사람들에게 교만히 행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지 6세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힘을 얻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진실을 전하듯. 그래서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말은 잘하지 못해요. 뭐 말 더듬이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킹 스피치, 그의 왕의 연설에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요. 여기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두 지도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독일의 지도자는 아돌프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는 마인캄프, 나의 투쟁, 그런 책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간결하게 잘해요. 가장 짧은 언어로 가장 강력하게. 그래서 나의 투쟁이라 그 책은 가장 짧은 단어가 돼 있는 건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책이라 그러잖아요. 간결하고 잘하고 화려하고 유리하고 뭐 달변이고 다변이고, 그게 아돌프 히틀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과 어려서부터 말 더듬이었던 이 조지 6세에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달변가였지만 진실이 없었고, 한 사람은 달변가는 아니었지만 진실이 전달되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역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진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황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 때문에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알게 됐죠. 이 사람 너무 의지해도 안 되고, 너무 달변 이렇게 겉으로 된 게 이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또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방해 세력들을 통해서, 알렉산더레드, 후메네오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찌꺼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효과 없는 것들, 효과 없는 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효과 없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효과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게 유혹이라고요. 그 유혹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게 바로 뭡니까? 가장 효과 있는 하나님께 나가고, 이제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더 기도가 깊어져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이게 사역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로 나갈 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또 엄청나요. 이렇게 진실해지면요, 나오는 보너스가 뭐냐? 주님의 위로예요. 우리 멀리서 보면 뭐가 보여요? 고난이 보인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교도 안 가본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은 뭐 이렇게 고생한 거가 보여요. 고생, 고난, 아,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거. 자기가 보는 게 그런 거죠. 멀리서는 고난만 보이니까. 근데 가까이 가 보세요. 주님의 위로가 보여요. 그게 너무 달콤하거든요. 너무 기쁘거든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있을 때 내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심이니,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사자가 뛰어다니는 것만 보이지? 아니야. 사자 입에서 건짐받은 그 위로가 있어. 큰 은혜가 있어. 이거 아니? 이런 얘기죠. 18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하면 무슨 얘기죠? 고난보다 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보다 큰 위로 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상실감이 있었을 때가 언젠가요? 그 13장에 가보면 창세기, 그 조카 롯이 조금 이게 인간성이 좀 안 됐죠. 애가 철이 덜 들어가지고
아니 자기 고르라고 했더니 자기 좋은 거 다 골라버리고 떠나가 버리네요. 그러니까 상실감, 배신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거.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 배신감 뭐 이런 게 있을 때 힘들잖아요. 그것만 보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 야, 이리 좀 나와봐. 하늘의 별 봐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먼지 날릴 때 그 먼지보다 더 많다 그러잖아요. 이 먼지 날리는 것보다 모래같이 더 많게 해준다고. 물질 쳐다보지 말고 나를 보라 그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나면 찌꺼기 잠깐 쳐다보지 말고 찌꺼기가 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상실감과 아쉬움을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상실감 있는 만큼 억울함 있는 만큼 다 축복을 바꿔줄게. 하나님 위로죠. 그래서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틀려요. 롯 때문에 상실감 얻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고난인 곳에 위로가 있어요. 그 뭐 아들 그 손자죠. 뭐 야곱부터 한번 보십시오. 야곱도 아버지 뭐 축복 뭐 빼앗고 형 속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도망치잖아요. 도망칠 때 이게 쫓겨나는 인생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고난이지만 또 거기서 천군 천사가 하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신약성에 오면 성경은 뭘 얘기를 해요? 그 오르락 내리락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강조하고 위로. 언제 위로가 있어요? 내가 쫓겨 도망칠 때 위로가 있어요. 그게 또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다니엘 한 번만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아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사자굴이 웬일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 사자굴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멀리서 볼 때는 아니 기도했더니 사자굴 들어가래. 그건 보이는데 자세히 들어가 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막으셨다. 그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물집 안 한다 그러면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서 하룻밤 있다 오면 재밌지 않겠어요? 갈기 이렇게 따기 때리면서 누워 그러면서 배구 눕고 약간 좀 더럽나? 목욕시킨 사자 그죠? 몇 마리 올려놓고 재밌지 않겠어요? 그런 기적은 누가 경험할 수 있냐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공포죠. 두려움이죠.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근데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유혹이 뭐냐 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갑자기 덜컥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지. 그래서 효가 없는 것에 매달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칼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못 이기거든요. 효가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엎드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할 때. 그러면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큰 승리와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 자신의 모든 것들 주님께 내놓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더 주셔요. 그리고 더 주님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사역의 마지막에 부작용이 없어요. 저는 우리 새교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85편 6절 보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시 살리사. 여기서 부흥이 나왔거든요. 리바이벌. 주님은 다시 살리는 전문가십니다. 그 힘 가지고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계속 이 사역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래서 크나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찌꺼기 잘 처리하십시오.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 이거는 뭐 쭉정히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해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육과 영의 공급, 거독과 책의 공급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았죠? 이제 더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자리로 더 한꺼번에 나아가서 이후에 효과 없는 것에 매달려서 넘어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주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2장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